목사님 소식 다 들으셨죠?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사회도 보고 설교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설교에서 저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삶과 죽음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 중에 세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이르는 사건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과 죽음에 대한 이해를 형성시키는 결정적인 이야기입니다. 어떤 종교학자가 현대인의 최대 문제는 삶의 의미의 위기라고 했습니다. 미닝의 위기. 인생이 무의미하다는 것이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삶이 근본적으로 어떤 특별한 목적이나 의미가 없다고 느낍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인생을 그렇게 보고 그렇게 느껴야 한다고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서 우주의 존재 자체가 원자들의 우연한 배합의 산물이라고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위대한 사상과 감정을 지닌 사람이라도 그것이 그를 무덤 너머로 보존해주지 못할 것이며 결국은 모든 것이 언젠가 태양계의 거대한 죽음 속으로 사라질 것이 진림을 믿으라고 주입합니다. 따라서 현대인들은 잘 먹고 잘 살아도 삶은 무의미하게 보이고 죽음도 무의미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어쩌면 죽음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삶도 무의미하다고 여기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삶과 죽음의 의미는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과 죽음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의미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최근에 이어령 씨가 향년 89세로 소천하였습니다. 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지성인 중에 한 명이었던 그가 죽기 전에 김지수라는 기자와 마지막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다른 인터뷰에서 그는 암으로 투병하면서 죽음을 앞둔 자신의 상황을 예전엔 죽음을 우리 안에 갇힌 호랑이처럼 대하며 말했는데 이제는 죽음을 우리 밖에 나와 자신을 마주한 호랑이와 같이 느낀다고 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인터뷰에서 요즘 자주 악몽을 꾸다가 잠에서 깨면 죽음이 자기 곁에 누워있다 간 느낌을 갖는다고 하면서 섬뜩한 것은 죽음이 아니라 누구도 그 길에 동행하지 못하는 혼자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지난달 2월 26일 소천했습니다. 그의 임종을 지켰던 아들 이승무 교수는 손주들과 그가 따뜻한 인사를 나눈 뒤 예배를 드리고 행복한 모습으로 평안히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그의 아들은 그가 죽음이 어떻게 생겼는지 똑바로 관찰하려는 듯 혹은 대결하라는 듯 눈을 뜨고 돌아가셨다고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이어령 선생은 자신의 딸인 이민아 목사님 우리 교회도 오셨었죠. 이민아 목사가 죽음 앞에서 두려워 벌벌 떨지 않고 태연하게 생의 마지막 시간을 보냈던 모습이 자신이 따라갈 길이라는 것을 알고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가 마지막 인터뷰에서 지성의 종착점은 영성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사실 지성은 죽음 앞에서 무력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프랑스의 대표적인 그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 그는 평소에 인간은 신과 상관없이 존재하고 죽음은 일종의 사건에 불과하기에 죽음으로부터 인간은 자유로워야 한다고 주장했었는데 1980년 3월에 막상 폐수종으로 입원하면서 병원에서 한 달 보내는 동안 얼마나 그가 극도의 공포감과 고통을 표현했는지 주변 사람이 다들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가 평소 말하던 거로 와서는 굉장히 의연하게 죽음을 맞이할 줄 알았는데 그가 공포에 사로잡혀서 소리를 지르고 괴로워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은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임종을 지켜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죽음의 현장은 익사를 부릴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적나라한 무방비 상태만 있을 뿐이다 라고 어떤 분이 말했습니다. 저는 2011년에 51세로 한 형제가 소천하는 그런 임종의 시간에 곁에 있었습니다. 제가 잘 아는 후배이기도 한데요. 간암으로 한 달간 순천향병원에서 있다가 이제 소천했습니다. 원래 잘 살던 집안이었는데 제가 선교지에 있다가 돌아와 보니까 IMF 때 이 집안이 완전히 경제적으로 몰락하면서 동대문 시장에서 이제 그 원단을 나르는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무거운 원단을 그 다마스에 거의 가득 싣고 그 층계를 오르내면서 그렇게 그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가 병을 얻어서 이제 병원에 입원했는데 죽기 며칠 전에 의사가 치료가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 후배를 만나서 이제 치료가 병원에서는 더 이상 불가능하니 하나님께 갈 준비를 하라는 말을 전하면서 또 아내에게 하고 싶은 말을 좀 하라고 그랬더니 그 아내의 손을 붙잡고 고맙다, 수고했다 라고 하면서 어린 두 자녀를 잘 양육해 달라는 말을 여러 번 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감동이 되었습니다. 며칠 뒤에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는 그를 위해 하나님께서 평안히 맞아주시기를 기도했는데 잠시 뒤 숨쉬기를 멈추는 모습을 보면서 믿음 안에 있는 성도의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비록 위대한 철학자도 아니었습니다. 지성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믿음이 있는 성도였다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과 사역의 모습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확신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자신이 그 부활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10절은 세 부분으로 나눠주는데 그 전에 고린도서 4장 14절에 이렇게 바울은 말했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서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그렇게 말하면서 오늘 5장의 1절부터 4절의 내용을 보면 특별히 바울은 이것이 우리 주 예수의 날이라고 고린도후서 1장 14절에 묘사한 종말의 날에 우리가 경험할 몸의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오늘 본문 5장 1절은 만일이라고 한국어 성경에 시작하고 있지만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 앞구절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러므로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데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 텐트로 나와있어요. 텐트. 여러분 텐트에서 좀 지내보신 적 있습니까? 야외가 텐트 치고 잘 때 있죠. 그러나 임시로입니다. 텐트라는 것은 우리의 장막집, earthly 텐트가 무너지면 우리에게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빌딩 혹은 eternal house in heaven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단어가 이렇게 대비되고 있어요. 하나는 텐트, 임시적인 거처, 그리고 영원한 하우스, 빌딩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현재 우리가 일시적이고 불완전한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영원하고 완전한 부활의 몸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가운데 영원히 통치할 소망이 있다는 것을 오늘 5장 1절로 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원한 나라를 부활의 몸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 부활의 몸은 어떤 것인가? 오늘 우리가 고린도 전서 15장에 나와 있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흙으로 돌아갈 임시적인 몸과는 대비되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썩지 아니하는 그런 몸,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라고 고린도전서에 표현했는데 그런 몸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5절에 보면 바로 이러한 목적 때문에
For this very purpose로 영어 성경에 나와 있는데 바로 이러한 목적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또 성령을 우리에게 맛보기로 보증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창조하실 때 원래 목적하셨던 것은 바로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로 우리를 만드실 그런 목적대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셨던 그 목적이 완성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목적 때문에 그리하여 이 죽을 몸이 영원한 생명을 덧입기를 바라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둔 것이며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원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로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기를 기대하셨지만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의 길에서 이탈한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길로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영광의 부활에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셨던 계획하셨던 대로 그 길을 갈 수 있게 하셨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6절에서 10절에 보면 몸에 대한 얘기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4번 몸이란 단어가 나오는데요. 6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우리가 이 땅에서 이 텐트와 같은 몸으로 있을 때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을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8절에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이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 세상에서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고린도후서는 많은 고난을 당한 사도의 삶을 얘기하면서 자기는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것이 좋다. 그러나 사도로서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9절에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또 10절에도 우리가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몸이란 단어가 4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9절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부활은 우리의 몸과 관련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했지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특별히 6절과 8절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데 우리는 흔히 구원을 우리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구원의 상태가 아니라 우리의 완전한 구원은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날에 다시 부활하는 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우리는 몸을 떠나서 주님께로 앞서간 죽은 성도들을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알고 계신 분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그분의 몸은 이 땅에 묻혀서 이제 썩는 가운데 있겠죠. 그리고 그들의 영혼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고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강도에게 말했는데,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 아닙니다. 그들도 지금 부활의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 예수의 날에 우리가 몸으로 부활해서 그리고 그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통치하게 된다.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소망입니다. 우리가 가진 1절의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라고 묘사되는 이 몸, 이것은 가구 하나 빛이 되지 않은 오두막과 같은 것이라고 유진 피터슨은 말했는데, 우리가 현재 몸으로 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장차 나타나게 될 하나님 나라와 그것을 유업으로 상속받게 될 부활할 몸,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죽게 되면 우리 영혼은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지만 그 상태는 우리가 장차 입게 될 부활한 그 몸을 기다리는 최상의 상태는 아닙니다. 일종의 중간 상태라고 말하는데, 바울은 지금의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연단을 받는 그런 삶보다는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좋은 것은
그리스도의 날에 부활하여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그날을 기다린다.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마치 땅 아래 지금 싹을 틔우려고 있는 씨앗과 같은 삶이라고 C.S. 루이스라는 분이 말했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일생은 씨앗과 같은 삶입니다. 그러나 그 고린도전서에 나왔지만 그 씨앗에서 형체가 나오고 열매가 맺히고 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과 죽음의 의미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태도를 갖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고난과 어려움이 있고 불안정한 텐트 생활 같은 것이 할지라도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지나가는 것이며 보이지 않지만 장차 나타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연마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장막짐이 무너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예상보다 빨리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의 가장 선명한 표지는 죽음에 대한 태도일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죽음에 대해서 담대했는지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특별히 순교자들의 그 담대한 태도, 죽음을 멸시하는 것 같은 그런 태도. 우리의 이 땅에서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텐트와 같은 장막과 같은 몸을 떠나서 부활을 기다리며 그리스도와 함께 안식을 누리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은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보여주었듯이 궁극적인 부활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뉴 크리에이션이 되었다고 오늘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로 새 창조가 시작되었고 죽음마저도 뒤집어지고 인간과 자연과 만물이 하나님의 생명의 통치 안에 들어갈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이 소망,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인생의 의미이고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의 고난이 있고 또 죽음을 통과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생명으로 나아간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음과 삶의 의미를 이해하는 우리는 이 땅에서 다른 이들을 위해 섬기고 희생하는 삶을 살고자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산 삶이 평가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궁극적인 의미와 평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적으로 사셨듯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는 것은 이웃을 위하여 섬기며 산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려 함이라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른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고 섬김을 받으려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삶, 그리스도처럼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자신을 드리는 삶이 우리가 부활을 믿는 삶인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의 태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인이란 단어를 들을 때 어떤 파동이 사람들 마음에 이렇게 일어날까라고 어떤 사람이 신문에 썼습니다. 이기적이고 독선적이고 위선적이라는 사람들이라는 조롱과 혐오가 난무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하여 잘 살고 잘 죽어야 되겠다. 이 땅에서 삶은 하나님의 원래 목적대로 살아가는 삶을 향하여 나가는 삶이라는 것을 알면서 거기에는 죽음을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이 또 우리의 부활을 바라보는 성도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삶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세상이 그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허무해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인생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을 때도 소망 가운데, 그리고 영생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그러한 삶과 죽음의 의미를 이해하며 또 한 주간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러한 소망과 더 확신을 주셔서 저희가 허무하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도 낙심하지 않게 해서 감사합니다. 이제 사순절을 지나 저희가 부활주일로 향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게 나가고 있는 줄 압니다. 주님, 우리를 이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